할렐루야. 수요정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로 교회로운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으시고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라고 인정하시며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친히 세워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나눴고요. 세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지난 시간 교회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메시지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참된 교회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 우리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메시지 나누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나누어 보았었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합시다. 아멘. 잘 정리가 돼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 잘 정리해가고 예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주셨고,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 천국 열쇠를 통해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극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작전동 교회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전동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과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전동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 작전동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론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찾아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간결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울이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반영되고 실행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정하면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움직여지죠.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 두 다리는 냉장고를 향해서 걸어가고 두 손은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꺼내 요리를 하고 입은 먹죠. 그리고 장기들은 음식물들을 소화시킵니다. 이 말인즉 몸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머리는 몸을 통치하고 몸은 머리의 통치에 순응한다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따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책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묵상의 형태로 풀어 쓰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 묵상의 내용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인즉 교회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론 시리즈 설교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세상에 서 있는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묵상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교회는 그분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이며 그런 교회에 대하여 참된 교회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다른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교회의 머리, 컨트롤 타워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처럼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머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그 교회의 머리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으므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교회의 머리에 정치꾼이 들어가 앉아 있으므로 교회가 양당으로 갈라지고 4분 5열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 교회의 머리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인본주의가, 예수님이 아닌 만모니즘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의 신체 기능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머리와 몸이 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그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가 늘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땔감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영적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 순간부터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어 비참하게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늘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하여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유지한다면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올 때도 꼴을 얻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잘 맺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온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머리가 온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온 몸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컨트롤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몸이 자라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모습도 아니고 모인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재정의 크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만 잘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몸을 주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 나갈 때, 영적인 일들을 사모해 나갈 때 우리 작전동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은 혼자서는 존립하거나 살아남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의 생명, 하나가 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 한 생명체가 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개인이 혼자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이 몸에서 분리되면 그 팔이 스스로의 생명을 혼자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몸의 어떤 신체 부위나 기관, 장기, 그 어떤 것도 한 생명으로 연결된 이 생명체가 된 한 생명체가 된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 떨어진 기관이나 어떤 신체 부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지만 이 몸도 어떤 기관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한 유기체, 생명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지체요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 서로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몸에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온 몸 생각과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몸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치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가 됐고 하나의 유기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한 성도의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한 성도, 한 개인의 아픔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모든 사람의 아픔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그 한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한 몸 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작전동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서로 하나 된 한 생명체, 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정말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작전동교회는 우리 머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이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